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요.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성경 왼쪽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바리새인들은 저거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또 찾읍시다. 20절 21절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랐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요? 네, 신령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는 눈이 띄어야 보이지 육안만 가지고는 안 보이죠.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이단이 생겨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님 재림회가 왔으니 우리 교단에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속이고 있지요. 그런 데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고 함께 새하늘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 나라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 누구 보고 이래 말씀하죠?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당신 안에 있어요 이런. 근데 바리새인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나 안에도 내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주님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완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된 것이 우리 중생된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또 찾읍시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은 악령을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기도하시오.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요거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이거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절에 봅시다. 16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는 누구예요? 우리가는 누굽니까? 중생된 영과 성령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중생된 영 믿는 모든 사람들의 중생된 영과 성령이 합하여 우리입니다. 우리란 말은 하나가 됐어요? 둘,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입니다. 여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중생된 영과 성령과 피와 진리가 하나가 돼서 완전 통치받는 영입니다. 이 우리가 뭐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증거를 해줍니까? 누가 증거를 해요? 성령이 증거하고 또 우리 영이 증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 중생된 영이 어디에다가 증거합니까? 내 마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후사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내 마음에 고하는 것은 내 육이 심신인 육이 너 좋은 대로 육체대로 살지 말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래요. 후사가 누구죠? 상속자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받아서 계대할 자라 이 말입니다. 계대할 자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던 일 아들이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 아들이 계속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 된 우리가 대리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왜 받아서?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존귀해지도록 하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죽어 고난을 당하고 새 사람이 되어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양육받는 기간이 세상 한 토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직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하며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지 않아요? 서선입사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정상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이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각자가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날은 갑자기 올 터이니까 깨어서 살으라고. 그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거, 힘이 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인내해라. 자족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걸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자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몸, 이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받도록 하려면 순식간에 다 돼요. 그런데도 그리 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래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도구는 생명이 없어요. 여 있으면 여 있고 저 있으면, 이 종이 여 있는데 여 갖다 놓으니까 항상 여 있어. 누가 옮기기 전에 여 항상 여만 있지. 이런 도구와 같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생명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인격과 능력을 길러라고 세상에 두십니다. 그 인격과 능력은 예수님 속성대로의 형상입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 하니까 기능이 뭐 피아노 치는 기능, 운전하는 기능, 복싱하면 복싱하는 기능, 이거는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세하는 기능은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받아가는 것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요, 사랑하는 능력, 의롭게 사는 능력, 진실하게 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형상대로의 속성이 망가져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진실하고 예수님같이 어렵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기능을 가지고 간다. 또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간다. 또 영광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 이 세 가지 말이죠. 이런데
우리 마음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마귀에게 피동되어 살 수도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도 살 수 있고, 이게 문제죠.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능은 못 만들고 엄부로 가는 기능만 만들었어. 엄부로 가는 기능이 죄의 기능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기능은 의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뭐 가지고 만들죠? 우리 심신이, 마음과 몸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마련합니다. 세 가지 뭐죠? 다 같이. 기능, 또 소유, 또 영광. 여기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성화되는 기능, 의롭게 성화되는 기능,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능,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해야 돼요? 언제 마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현실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 또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 마태복음 5장 8절. 자, 성경 찾읍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본다. 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그럼 이 가난은 어떤 자의 가난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있을 때 복입니다. 뭐가 천국 됐단 말입니까? 예? 심령이 천국 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천국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가난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야 됩니다. 땅의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급한 심령. 참 예수님같이 사랑해봐야겠다. 예수님같이 희생해봐야겠다. 예수님같이 남을 좀 전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는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런 갈급증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 있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길바닥같이 단단하면 이런 게 안 나와요. 내 마음이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는 천국이 될 때에 비로소 마음에 갈급이 나와요. 야, 오늘 사경회 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이 없습니다. 이런 심령이 없거든. 내 마음이 뭐가 돼 있어요? 길바닥같이 돼 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았고 두렵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두렵다고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거든.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또 그러고,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또 그러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다 포로되고 나라 없는 삶을 몇 년이나 살았어요? 70년이나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라도 좀 깨달았고 너그 마음이 완악해서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구약교회도 그랬지만 신약교회 때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래 말을 해도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선생님 이 무슨 말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는 것이 몇 절부터 그래 말씀해요?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은 돼 있는데, 제자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고요. 이 저희는 누구죠? 이 저희는 누구예요? 10절에 저희에게는 아니 됐대요. 허락이 안 돼 있대요.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사도들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눈이 있고 마음에 귀가 있고 마음의 깨달음의 그 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눈은 보고 봐서 복이 있고 귀는 들어서 복이 있고 마음은 생각함으로 깨달아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심령을 두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귀, 마음의 눈, 마음의 생각. 이 마음 속에 생각이란 요소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깨닫게 되잖아요. 생각함으로 깨닫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옥토같이 만드는 데는 길바닥까지 단단히 굳어졌는데 왜 우리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안 하고 잘 읽어지지도 안 하고 잘 깨달아지지도 안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는 의지도 별로 없고, 왜 그렇습니까? 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놨어.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지나갔단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지나갔어, 내 마음을. 그것이 인간의 지식과 말입니다. 선입적 관념, 자기 주관적인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것이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지식과 말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잠아요. 재미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이것이 첫째로 문제입니다. 홈퍼이번 부자는 세상을 살면서 와, 세상 것만 보고 좋아가지고 깜짝 놀래서 세상 것 마련하는 데에 일생을 다 바치고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연락하는 생활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 세상이 이래 좋은데, 편리하고 재밌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심령이 밝아서 이 불타고 없어질 세상도 보고 영원히 불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귀가 있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없는 것을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사람 되오신 주님이 씨를 뿌리고 또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 씨를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씨라고 비유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인간의 모든 지식들은 죽은 지식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지식이 생명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 중에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바다야 생물을 내라 하니 생물을 내고, 땅아 식물을 내라니까 식물을 내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과학이나 역사나 법이나 통계나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라도 21세기의 어떤 그 과학의 깊은 지식이라도 생명 있는 지식, 능력 있는 지식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영원히 살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할 지식이 있습니까? 다 거짓이요, 다 악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과 괴율. 거짓을 가리켜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쪼먹었다 이란다. 인간의 지식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안 하고 깨달아지지도 안 하고 믿어지지도 아니에요. 세상 인간의 거짓된 지식이 진리의 말씀을 삼킨다고 삼킵니까? 내게 와서 내가 겁을 해뿌리는 걸 말하지. 잠이 오는데요, 예배 시간에 눈이 또 내려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눈 뜨고도 다 못 보는데 눈 감고 뭘 보고 깨달을까? 예? 우리 심령이 눈을 바짝 뜨고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길로만이 길바닥이 옥토같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사람. 따라, 진리의 사람. 콩자루에 콕 찌르면 콩이 나오고, 팥자루에 콕 찌르면 팥이 나오고, 살자루에 푹 찌르면 살이 나오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이 심씨는 천대와 같아요. 하나의 천대와 같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꽉꽉 배겨서 콕 찌르면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툭툭 나와서 언제라도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행동이 돼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식을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거짓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미 와 있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도록 자꾸 배격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딱딱 들이대면서 따지대고 있어요. 에이, 과학에 안 맞니? 법에 안 맞니? 도덕에 안 맞니? 상식에 맞지 않네. 이러면서 턱턱 자꾸 겁을 해요. 내 속에 인간의 지식 그거 가지고, 토끼 꼬리만도 안 되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을 배격해버리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지식이 우상이 돼가 있어. 세상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우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앉아만 핸드폰부터 먼저 보고, 앉아만 TV 보고, 컴퓨터 보고, 세상을 구경할 것 많다 싶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해졌는지 모릅니다. 삽시간에 변해버려. 핸드폰 나오니까
차 안에서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 딴지 보고 핸드폰만 보고 앉았어요. 한국 사람이, 저 외국 사람이 와가 보고는 한국에 유명하고 이상한 거 하나 있다고.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핸드폰 들고 있다. 길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지혜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핸드폰 소개해 놓고, 찬송가를 핸드폰 소개해 놓고, 설교를 핸드폰 소개해 놓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설교를 제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 이 인간의 지식은 거짓된 지식을 두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또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지식은 악한 지식입니다. 악한 지식이고 악한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 위주의 말이요, 사상이요, 지식들이라 이 말이요. 인간 중심 위주로 살도록, 자기 좋고 살도록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이요, 과학이요, 문화요, 철학이요, 이것이 들어서 자기를 좋게 하는 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보고 탄식입니다. 주님은 보고 탄식해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신앙 절대 안 자라갑니다. 무슨 신앙인데요? 이 길바닥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이정수 장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길바닥 신앙, 인본주의 신앙. 회개했잖아요. 난 보면 전도하면 안 들으니까 뭐 전할 필요 뭐 있노?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인본주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 신앙.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노? 여론주의 신앙, 여론신앙, 인본주의 신앙. 이것이 길바닥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끼리만 뚫뚫 뭉치는데 주님은 와서 불목하게 만들었고,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 막 원수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원수 된다 이라고 있는데, 그 깨야 예수 그리의 피로 뭉쳐야 되지, 인간 지식으로 아무리 똘똘 뭉쳐놔도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맙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이 길바닥 신앙을 일구어서 옥토같이 만드는 데는 뭐만 필요합니까? 뭐만 필요해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꾸 묵상해서 내 마음에 채우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차면 인간의 지식은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에는 복종하는 지식으로 이 질서가 바꿔져야 됩니다. 이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집사도 변하고 권찰도 변하고 판사도 변하고 목사도 변하고 장로도 변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천지 개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변화돼야 돼요. 이래서 돌밭 신앙은 지식 변화입니다. 지식 변화.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지식에 따라 생각하잖아요. 모든 비판이 지식을 따라 비판하죠. 모든 소원이 지식을 따라 소원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존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산 지식입니다. 생명과 능력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새해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모든 시야를 뭐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경입니다. 안경. 온 세상 나라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지, 성경을 통해서 안 보고 세상 인간의 지식 가지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거기에 막 휩쓸려 넘어갑니다. 악령이 21세기의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깨우고 하는데
거기에 피동된다 이 말이오. 홍포회원 부장 거기에 피동이 됐어. 피동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수사가 따라와요?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봐요? 그거 혜택 입고 삽니다. 그거 혜택 입고 살아요. 그리하면 누구 좋게 해요? 자기를 좋게 하지. 이것이 홍포회원 부자의 세상 삶이에요. 길바닥 신앙. 오늘 이거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줄 읽고 아무 깨달음이 없는 사람 없도록 천천히 읽어도 하나님이 주여 내게 성령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듣는 귀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깨닫는 마음도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도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세상을 살아도 다 헛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바닥 신앙을 옥토록 개간하는 데는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시락고 말씀이요. 시락고. 뭐 다른 것도 돌밭도 개간하는데도 말씀의 시. 길바닥을 개간해서 옥토되게 하는 것도 말씀의 시. 덤불밭을 개간하는데도 말씀의 시. 이 한 말씀이면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길바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반론을 제기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지식, 자기 속에 있는 먼저 와 있는 선입적 관념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해도 따지대면서 겁을 잡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불쌍합니다. 길바닥 신앙이 되시면 왜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세상을 구속물로 이용하지 못해요. 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물만 돼요. 알고 있는 지식도 방해하고 사람도 방해하고 물질도 방해하고 지위도 방해하고 권세도 방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좋은 자본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혜택을 뱉는데 나만 주이지 해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 여기 옥퇴뽀리시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도덕으로 양심 자유가 아니요 과학으로 양심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양심이 자유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화목하고 재밌게 사는 가정, 단체 이것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똘똘 뭉쳐져서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도와주고 이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되면 그것이 온전한 관계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역이 이래 돼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주간만이 이래 돼야 되고 우리 신정도 교회가 이래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요. 반찬을 만들어 나물을 만들어 국을 끓여도 밥을 해도 고기 딱 맞아야 돼요. 참기름이 고소하니까 나물 할 때 참기름 푹 부으면 어째야 돼요? 김배미사 맛있죠? 꼬시하고 푹 부으면 한 배에 다 부으면 뭐 먹어요? 적당하게. 거기 진리란 말이요. 진리. 거기 이치. 거기 법이란 말이요. 법. 우리 모든 삶에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적게 먹으면 좋아요, 적당하게 먹으면 좋아요. 거기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법을 말씀합니다. 법.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 모든 걸 조절합니다. 절제.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 되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우리 밭에 막 이 단단한 길바닥 같은 밭을 비가 오면 촉촉해가지고 물씬 해서 씨가 잘 심길 수 있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뭡니까? 돌. 밭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 돌멩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돌멩이는 속꼬리를 가지고 얼개비를 가지고 걸러서 자꾸 갈라내요. 돌멩이 들어있으면 파내가 내요. 옥털만 되면 돌멩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돌을 제해요. 그래서 주님이 돌밭에 뿌려진 씨를 말하는데, 돌밭에는 하나님 말씀 갖다 심으면, 자, 뭐라고 말씀하죠? 삭이 나오나. 삭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도 이게 진리로구나, 여기 진리로구나, 요 참되구나, 여기 옳구나 하는 게 판단이 돼서 옳은 대로 삽니다. 진리인 줄 압니다. 바른 길을 압니다. 살아야 되는 길을 똑똑히 알고 살려고 하는데, 옳은 줄 알고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요. 우리 장로님 옳은 줄 알고 길을 가던데 횡단보도에 버스가 새벽에 막 속도를 내다가 횡단보도 반턴을 점령해야 톡. 차는 횡단보도 그 걸태가 정차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 소리 막 하죠. 그래서 안 걸려가고 버스 기사한테 가가, 여보시오, 와 이 저 차를 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걸터대어 있습니까? 그 버스 운전수가 어찌합니까? 그러고 차 안 물러가죠. 뒤로 빠꾸 안 하죠. 안 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로는 미안합니다 이러지만, 쓸데없는 소리 안에 차를 운전해 보면 새벽에 속도를 내다 보면 이래 가는 것도 있지, 그것도 그래 말합니까 하는 식으로 빈정대는 소리지. 미안합니다 이래.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옳은 줄 알고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이라고 있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횡단보도 안 되는데도 내가 장로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한마디 해야 되지. 그럼 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막 나오죠. 부액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갖다가 큰 소리도 나오고 쑥쑥 나오는데 보면 거기 듣는 사람한테 유익을 못 준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악. 이 악은 누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 악이 누가 이래 나오도록 만들어요? 악령. 악령, 따라합시다. 악령 마귀가 언제든지 너 중심 위주로 살아라. 너 지금 이게 역사 6,000년 동안에 연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이것이 자기 중심의 악이 연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은 그걸 꼭 집어가지고 악령, 악성, 악섭, 악을 꼭 붙여놨어요. 참 표현을 잘해 주셨죠. 악령, 악성, 악섭, 그 악이 옛사람 자기다. 그 돌멩이가 내 속에 있다. 요게 충격만 받으면 반동을 합니다. 요게 충격만 받으면 반동을 합니다. 반동 잘 돼요 안 돼요? 서성주사. 그럼 반동 잘 안 나와? 잘 나와. 엄마는? 아버지는? 자, 이 보면 우리 이 사람들 보면 이 악이 어떻게나 잘 나오는지, 이거 오면 뭐 참기를 못하는 분도 참 많죠.
자기 중심의 악. 그걸 좀 참아보려고 하면 잘 안 참아져요. 이거 재해보려고 하면 참 잘 안 재해지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이 있어가지고 씨가 싹이 돋아서 나물이 돼가 크는데 돌에 받치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 해가 돋을 때에 타져서 말라 죽어 뿌린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는 나라가 못 돼요. 요 악이 중심의 악이 문제다. 요 돌이다. 오늘 오전에 요걸 좀 자꾸 세입시다. 많은 것보다도 내 마음의 첫째 문제는 인간의 지식, 선입적 관념, 이게 지식이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내 중심에 내 악이 문제다. 이거 속에 역사하면 내 심령은 천국이 안 됩니다. 심령이 천국이 안 돼요. 여기에 바치가지고 시험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있는지, 요 악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당해봐야 알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탁 받칩니다. 내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 한마디만 탁 오면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확 바뀌 뿌리죠.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누가 한마디 쳐가면 그만 내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아이, 그럴 때 내 속에 돌이 있구나, 악이 있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참 남을 전도를 하려고 해보면 참 사랑함으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줄 알아야 되지. 그거 다 바치는 대로 들어받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안 전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니까 갔다 왔어요. 나는 벌써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고, 당신이나 가시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부인하는 소리를 한마디 콕 던집니다. 그 전도 안 해보면요, 내 속에 있는 악이 있나 없나. 자, 그 말을 쳐올 때 내가 어떻게 봐?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가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웃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 깨끗한 게 탁 받치나 안 받치나 연습해 보세요. 이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 모릅니다. 안 전해본 사람 몰라요. 전에 보면은 말을 해도 또 꼭 그래 하느냐고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도 가만히 속에 보면 내 속에 나를 위하는 말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안 전해지죠. 우리 김배임 집사님 집에 가면 남편 보고 이렇게 잘 바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내가 뭐 많다. 그 말 자꾸 거꾸로져. 그걸 다 포용해야 어머니가 돼. 아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을 포용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돼야 그 가정을 다 휘어잡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서로 오는 손님도 어머니 같은 아내 이 돼야 돼. 그것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이 넓은 아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돌을 자꾸 재뿌려야 돼. 돌. 이게 안 되면 그럼 이 돌이 마음대로 재집니까? 돌 문자가 보통 문자 아닌데. 이 돌은 악령, 악성 완전히 자기 중심 위주의 악인데 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돌을 깨야 돼. 죽여야 돼. 꺾어야 돼.
부인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꺾어야 돼. 아주 모든 면에 예민해가지고 세밀해가지고 딱딱 따지대는 거는 잘하는데, 그런 합리주의로 따지대고 옳은 걸 말하는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속에 악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판단해서 하는데, 옆에서 자존심 상하도록 한마디만 쳐가면 팍 넘어져 버려요. 참 잘 넘어지죠. 그것도 포용할 수 있어야 성자가 돼요.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악을 자꾸 찾아요. 제해요. 옛사람 자기가 부인하기 전에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깨닫기는 잘해요. 베드로 참 깨달았기는 잘하는데, 베드로 속에는 옛사람 자기가 강해가지고 그 걸리면 넘어져요. 걸리면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 빠사지고 거기 부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일 얼마나 잘합니까? 언제부터 잘했어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일 잘했어요? 에? 장로님, 베드로 언제부터 일 잘했죠? 고기 잡는 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자기가 박살납니다. 성령이 와서 역사되고부터 자기라는 존재는 다 부인되고 주님을 얼마나 높이는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자기만 부인되면요, 얼마나 존귀하게 자라가는지 모릅니다. 내 중심의 악, 자기만 부인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고,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 부인되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지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참 중대한 문제죠. 이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는 옛사람 자기와 새사람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나 아닌 나로구나, 나를 죽인 원수로구나, 나를 속이고 깨우는 내로구나. 요거는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새 사람이로구나, 요건 옛 사람이로구나. 이 구별이,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도 자기를 구별하면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부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데 좋은 보양식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되죠. 자기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팔아먹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길바닥이 개간이 돼서 옥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깨달음이 있지만, 아직 도를 처리 못 해놓으니까, 도를 제거하기 전이니까 깨달은 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옳은 줄 알고도 옳은 대로 행동이 안 되는 이것은 자기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돌밭 신앙은 주관 신앙, 이기주의 신앙, 주관 신앙, 이기주의 신앙.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고 고백할 때는 진리의 신앙, 영감의 신앙을 가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누가 했단 말이에요? 예? 금방 자기 주관 신앙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자기 중심의 악이 나와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자가 선생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선한 길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기 중심의 악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 아닙니까? 인간 지식으로는 선이지요. 그런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죽이는 데 나아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지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중심의 악으로 살게 하는 배후가 누굽니까? 자기 중심의 악으로 살게 하는 배후가 누구예요? 악령이, 귀신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점잖게 예수 믿죠. 점잖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래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알아주도록 하는 중심의 악이 딱 있단 말을 고족에 악령이 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딱 숨어가지고 다 치에만 톡톡 튀나옵니다. 그건 뒤에 튀어나오도록 누가 고래 미혹해요? 너를 위해서 그는 한마디 해야 안 되나? 참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대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몇 장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자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렸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받은 내가 주 위하지 아니하고 나 위하니 거기 도라입니까? 그 뒤에는 누가 그렇게 자기 위해서 살도록 조종을 하죠? 귀신, 마귀, 악령, 사탄. 예수를 믿는데도 뒤에 도토리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쿡 숫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제거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해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옛사람 자기인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쑥 나와요.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또 내가 나오고 자기 자존 자기 옳은 줄 알고 하는데 나 옳은 줄 아는데 그거 그래 하지 말고 이래 하세요. 아니요 이래야 돼요. 당장 자기가 나와요.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하지 못하도록 꼭 거기 배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배후에서 조정해요? 언제까지 배후에서 조정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죽인 원수라, 나를 속인 원수라, 그걸 알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원수가 와서 역사인데 그러니까 새 사람 자기는 옆에서 성령이 진리로 아니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요거 중심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기와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내 속에 언제든지 내 안에 지금 내가 옛사람 자기로 살고 있는지 새사람 자기로 살고 있는지 이 둘을 구별해서 옛사람 자기를 부인해내는 부인하고 참사람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묵상해서 누구를 딱 모셔야 이 돌이 싹 제거될까요? 예?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 영감을 소멸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소멸하지 말고 뭐 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장로님 빨리 나와야죠. 거기 외쳐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으니까 안경이 도망가 버린 거야. 에이 내 집은 약하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겨요.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착 나가고 나면 성령이 내 집이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라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내 심령이 천국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천국되어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 성령의 사람. 이 길바닥이 옥토같이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이 거기 다가 아니라면 내 속에 있는 돌을 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돌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결실은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는데, 결실이 이루어지도록은 주님이 해주는데 몇 배 결실이 된다고요? 60배. 길바닥이 개간돼서 옥토되면 100배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이 되고, 이 돌을 제거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6은 마귀의 숫자죠. 660요. 마귀의 수인데 마귀하고 관계해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받는 삶은 절대 안 삽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이죠. 5장입니까? 몇 절?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경이 나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주룩주룩 열매 맺는데 그게 60배다. 마귀는 떠나고 성령이 와서 마귀 열매 맺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가 주룩주룩 열리는데, 그걸 가르쳐서 60배 결실을 맺는다. 마귀는 조금도 나를 침노하지 못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지식이 변해야 되고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돼서 그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나는 내가 그 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 예수님 사랑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벌써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몸을 점령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천국, 따라 자기 천국, 자기 천국. 이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돌을 제거하는데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돌을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와 자기를 구별해야 돼. 구별. 요거는 옛사람 자기다, 요거는 새사람 자기다. 자기와 자기를 구별해. 이게 참 대내전입니다. 대내전. 자기 안에서 싸우는 싸움을 딱 구별해서 내가 옛사람은 부인해보고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죠? 성령을 조차 행해야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해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악령 떠나고 내가 새 사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이 삶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